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며칠 전만 해도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힘들어했는데 어제까지는 정말 무섭게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비 소식이 있는데 더 이상 비 피해가 없이, 그리고 비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름의 날씨,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워서 힘들다가 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로, 힘차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욱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확신들이 분명히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도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라본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먼저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은 예루살렘에 그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남고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받아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배경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은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적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말씀 뒤에 나타난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 먼저 듣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와, 대단하다 하면서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끄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오늘 나타났느냐?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영과 혼과 육이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악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몸 아픈 자, 걷지 못하던 자들이 회복되고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기적, 표적 이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 정말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한 기적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할 그분,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그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7절에 짧지만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며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큰 기쁨,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열매가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도망 나온, 어찌 보면 피해온 그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시 전체에 지금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정에서 어찌 보면 참 귀하고 상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이고 뭐 저렇게 귀한 말 하겠어, 좋은 말 하겠어 하며 어찌 보면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어렵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형편의 사람에게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고 기뻐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고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모인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전도지에는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전도자인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전도지를 보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그 예수 복음을 간절하게 간직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립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이전에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하면서 그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는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눈속임이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든 어쨌든 그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능력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마술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악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저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깨달으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네, 우리를 놀라게 하네, 대단하네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면서 시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면서 그를 높이면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랜 시간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재주, 능력보다는 재주인 것 같습니다. 그 재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마술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낼 때 세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인데 리더십이 있고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그리고 가짜,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가짜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선포되어지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예전에 시몬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빌립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오게 되냐?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시몬도 능력 행한 사람이었잖아요. 재주 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그 또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자기도 능력은 있었지만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 저게 진짜구나. 나는 가짜인 거를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아닌 진짜 빌립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저게 진짜구나. 내가 저걸 따라가고 내가 저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시몬은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능력이 또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 능력 나도 받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저거 돈 주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책망받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보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 안에 능력이 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믿음으로 이제 그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능력을 보고 표적을 보고 부럽다, 나도 저 능력을 받고 싶다, 그 능력으로 또 나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방향,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어찌 보면 먼저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겉껍데기가 딱 보여지면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보이는 겉모습을 보면 안의 내용물은 무엇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쉽습니다. 라면 박스를 보면은 그 안에 라면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을 넣어 놓았다면은 라면이 아닌 다른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쫓아가고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진짜 가짜가 있기도 하고, 그 복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우리를 속이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거짓 표적도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반대하여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거짓의 것을 쫓아갈 일이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거짓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마술을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나타나지? 저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뺏기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 특화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놀랄 일이긴 합니다. 보고 배울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적 너머에 보여지는 그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본다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두 사도를 그리로 보낸 이유는 그 성령을 받도록,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졌지만 그 안에 성령 받은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함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도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전에는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속았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그리고 거듭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우리가 매일 공감 전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이후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는 자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변화되어지는 자 모두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며 살아계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사모합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